제가 어느 외국 목사님 이제 이렇게 쓰신 글인데 거기서 읽었어요. 이분이 벌새 혹시 보셨어요? 그 사진 보시면 되겠죠. 엄청 조그만 새 아시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벌새를 위해서 이렇게 새집 비슷한 거를 설치를 했대요. 뭐 벌새 구유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새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설치하고 이제 이렇게 뭐 관찰 아닌 관찰을 하게 됐겠죠. 새 집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벌새들이 이렇게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꿀을 먹는다 그러대요. 벌새가. 그래서 이렇게 집도 설치하고 먹을 수 있게 맛있는 이렇게 설탕물 같은 것들 이렇게 좀 하고 했나 봐요. 근데 매년 그 벌새를 새 집에 한 마리만 그 새 집을 사용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차지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딱 들어온 그 벌새가 다른 벌새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죽을 각오로 다 싸워서 내쫓는답니다. 기를 쓰고 내쫓는데요. 그러니까 그 벌새가 그렇게 내쫓고 쉴 때는 언제냐? 싸우다 힘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잠깐 그 새집에 와서 횃대 위에 앉아서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그 먹을 거 먹을 때 그때 이제 잠깐 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벌새들이 그 오려고 하니까 먹을 거 먹으러 하니까 계속 싸워서 내쫓는 게 일이래요. 그 제가 이제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벌새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그게 원래 벌새의 특징이라네요. 습성이 그렇대요. 목숨 걸고 싸운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광경을 매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많은 벌새들을 위해서 그 새집을 설치한 거거든요. 한 마리 새를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많은 벌새들이 와서 쉬고 먹을 것을 먹기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벌새의 새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그 벌새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폭하게 다 내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 목사님은 자기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벌새들을 초대한 건데 그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벌새에게. 너무 이제 그것이 마음이 힘들었던 건가 봐요. 근데 이게 벌새만의 일일까 싶어요. 인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비유인데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그 벌새와 같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나오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 아마 화요일일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다음 같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그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정금처럼 다듬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는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적잖은 포도원 주인들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농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사를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를 따서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이제 수확 짜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주인은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소작료를 이제 받는 겁니다. 보통 소작료는 수확된 포도주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를 보통 받았대요. 그리고 많이 받는 주인 같은 경우는 절반까지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사회의 상을 기록한 역사 문헌을 보니까 어떤 이제 주인은 이렇게 좀 소작료를 많이 받으려고 했나 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과 이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놓고 막 갈등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작농들이 집단으로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면서 주인하고 싸우는 그런 예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 풍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얘기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뭐예요?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겠죠. 이제 그 사람이 소작농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맡겼어요. 위임했어요. 이제 소작료를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을 그 소작농들에게 보냈어요. 자, 소작료 받아와라. 그랬는데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에게 소작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는 때려서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머리에 구멍을 내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종들, 3번이 아니라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횡포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보낼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인데 존중하겠지. 소작료 주겠지. 하고서는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주인의 착각이지요. 소작농들이 집단으로 아주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포도원 바깥으로 그냥 내다 던져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시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모욕인 거예요. 그 주인에게, 그 가족에게는. 그런데 소작농들이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비유를 보니까 그게 밝혀졌던 거예요. 뭐냐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거든요. 이제 그 아들이 그 포도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는구나. 야, 그럼 우리가 빼앗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헤이, 그렇게 되지 않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욕심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소작농들을 진멸할 거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멸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냥 싹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소작농 주인이 와서 진멸할 것이다. 악한 소작농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한 심판입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제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우리가 이 포도원이 무엇이며 등장인물이 무엇을 비유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포도원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포도원을 만든 그 한 사람,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소작농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비유 속에서 1차적으로 그 악한 소작농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내 얘기하고 있네 하고서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이고, 그리고 비유 속에서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해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 가서 소작료를 받아오너라 하고 보낸 종들은 누구겠어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그다음 예수님 바로 전에 왔던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까요? 저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 거예요? 저요 이러지 말고 누굴까요? 몇몇 학자들은 이방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본문에 비춰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찾아보면 이방인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백성들, 교회, 이렇게 푸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적 상징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한 죄악을 지금 다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신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좀 보여다오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걸 실천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시고. 근데 그러면 그 선지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듣기 좋은 얘기하는 선지자들한테 박수 쳐주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라고 준 그 터전이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제 이용했던 거예요. 특히 누가? 왕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여러분, 리더가 그렇게 살면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나중에 누굴 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본문으로 말하면 지금 성전 안에 계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리실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면 이제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입니다 라는 모함을 걸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소작농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버렸다라는 이 말이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여기서 딱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끝낸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포도원 비유를 딱 하시고 이어서 하나를 더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이 죽었다로 끝내지를 않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가 끝나자마자 시편 118편의 일부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6월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읽고 암송하고 했던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뻔히 알 수 있는 그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실 구약의 예언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무찌를 만한 그런 왕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나라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축되기를 지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로마를 무찌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카드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왕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는 버린 돌이, 버리는 카드인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모함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질 않아.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 나를 다시 쓰셔. 너희들한테는 내가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모퉁이 돌로 삼으신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 돌? 우리나라의 그 정초석 이런 거 조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게 거의 없지만 우리 저 앞에 축대가 약간 이런 식의 돌을 쌓았죠. 그러니까 돌을 저런 식으로 쌓을 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 이렇게 회색깔 저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놓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딱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돌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버려져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돌을 오히려 뭘로? 집을 짓기에 가장 중요한 돌로, 기준이 되는 돌로 하나님이 다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이제는 죽어버린 줄 알고 폐기 처분되어 버린 줄 알았던, 실패자인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시편을 들어와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요 통쾌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말씀에 능통했다며, 말씀을 잘 안다며 매번 6월절마다 이거 구절 줄줄줄 외웠잖아. 근데 도대체 진짜 외운 거 맞냐? 제대로 읽어본 거 맞아? 이게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행할 일이라고 라고 하면서 지금 통쾌하게 그들을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하, 이게 우리 얘기구나. 이 나쁜 소장농들이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 삼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모른다고 할 때 모르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해가지고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잡으려고 하는데 성전에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6월절 그 예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까 봐 차마 잡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날은 그냥 물러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세 가지를 주시는구나, 제가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목숨, 내 가정, 내 재능, 내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원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잘 가꿔봐라 라고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사명의 도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이렇게 위임하고 맡겨놓고요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일 맡겨놓고 계속 막 1시간 단위로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계속 간섭하고 지켜보고 있고 막 CCTV처럼 보고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환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인생의 포도원을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위임하신 다음에 절대적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마치 멀리 타국으로 떠난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의 자유의지로 한번 마음껏 갖고 봐. 마음껏 개척해봐. 그리고 주님이 언제? 소장료를 받을 때 돼서 그때 주님이 이제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저를 비롯해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요.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니까
그 자유가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많은 자유를 가지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착각하며 산다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착각하고 산다는 게 갈등 상황에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더라도 요게 드러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을 찾으실 때 그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요?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화가 나요. 뭔가 거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요, 보통은 오늘 비유처럼 주님의 것을 찾으실 때요, 다 찾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일부를 찾아요. 소장료 4분의 1, 25% 찾듯이 일부, 나머지 75%는 네 마음껏 써라. 너를 위해서 가꾸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25%, 그 소장료, 그 일부가 뭐냐? 그게 나에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의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나요?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세요? 아니에요. 주일 성수 중요하다. 너희들 신앙의 기준이다. 주님이요, 그거 요구하세요. 일주일 내내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그거 나한테 드려라. 때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 봉사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 부담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여러분 주위에 이웃에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요구라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이웃에게 전도하거나 또는 해외 선교하거나 라고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있어요. 부담 주실 때 있어요. 요구하실 때 있어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이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주님께 맡긴 것을 기쁘게 드리는 자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가끔 주님이 일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100%를 다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주님이 정말 크게 쓰고 싶을 때. 주님이 그 다 요구한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인생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때는요, 네 가진 거 다 내놔.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한테 가져와. 아브라함에게 이상 요구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요,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내 주님이 찾을 때 불편해할 이유가 없어요. 화가 날 이유 없어요. 본전 생각날 이유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을 이유가 없어요. 거부하고 싶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애초부터 내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주님이 주님의 영광 위에서 나에게 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연우한테 지금 핸드폰, 연우야 내가 잠깐 저기 갔다 올 테니까 내 핸드폰 잠깐만 갖고 있어. 그럼 갔다 왔어요. 자 이제 돌려줘 할 때 연우가 싫어요, 제 거예요. 아따 본전 생각나네? 이러겠어요? 이거 당연히 목사님 거니까, 잠깐 맡긴 거니까 네?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면 군말 없이, 아니 기쁘게 그렇게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분이에요. 포도원을 맡기셨다고요. 근데 이 준 게 맡긴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던 그 신실한 종과 같이, 청지기 같이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것을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면 기꺼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아주 성실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런 자에게요,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베푸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악한 소작농들처럼 자기의 본분을 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 죄송하지만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여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셔야 돼요. 참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이요, 소작료를 받겠다고 그 종을 딱 한 번만 보냈나요? 아닙니다. 맥락을 보면 자기 집에 있던 종을 다 보냈어요. 심지어 종이 매 맞고 돌아왔고 어떤 종은요 죽기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소작농들이 내 아들은 좀 존중해 주지 않을까? 그랬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요, 여러분 눈에 크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주인이 왜 이렇게 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끝까지 소작농 다 받아낼 거야,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주인에게는요 이들을 진멸시킬 능력이 애시당초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종이 매 맞고 돌아왔을 때 어라 요것들 봐라 하고 그냥 사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아예 진멸시켜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주고 소작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종을 보냈던 거예요. 그 주인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계속 종들을 보냈던 거라고. 마지막엔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던 거라고. 자기 아들의 시신이 그냥 내버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면서도 그 소작농 주인은요 소작농들에게 계속 사람을 보냈어요. 왜요? 죽도록 사랑해서예요. 소작료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소작농들에게 계속 그 사람들 보내서 그 죄를 깨닫고 우리 다시 화목하자. 내가 너희들의 포도원 주인이고 너희들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소작농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포도원을 마음껏 쓰라고 맡기지 않았냐. 우리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자. 이거 알려주려고요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내어줬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갑자기 커지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만 보냐면 마지막에 진멸 사건만 크게 보려 그래요. 야, 주님 피도 눈물도 없네.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는구나.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진멸 사건은 마지막에 딱 한 번 나와요. 마지막에 딱 한 번. 아세요? 수시로 때린 게 아니고 마지막 딱 한 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그 사랑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딱 한 번의 진멸 사건은 최후 심판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완전한 공의의 성취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전까지, 이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로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징계의 회초리를 드셔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때리지?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 날 왜 이 모양 되게 하시지? 오늘 비워보세요. 그 주인이 진멸하기 전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들 때는 이미 그 전에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건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치시지?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더 놔두면 안 되니까. 너무 위험해지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지요.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주.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돌이키라는 기회의 사인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 거기서 빨리 돌아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소장용,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 맡겨놓으신 것 중에 일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는 부담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거부하고 싶고, 이거 내 건데, 그래서 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면 그것을 붙잡으세요.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면 성장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징계의 회초리가 오기 전에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나는 버린 돌이야, 나는 버림받은 돌이야,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돌처럼 그렇게 끝났나 봐, 이렇게 취급받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난 집안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고 재능도 별로고 지식도 별로고 체력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고 내세울 게 별로 없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니까 뭐 특별한 경쟁력이 없어. 나도 나름 애쓰고 노력하고 해봤는데 자꾸 실패하고 안 돼. 그래서 주눅이 들고 낙심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잖아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이제는 이 땅의 성공이라는 그 복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늘의 복이 임한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잖아요. 인생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인생 달라져요. 세상 성공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자들에겐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게 또 하셔요. 때로는. 근데 더 이상 세상 성공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 나라 위해서 살라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요. 잘 쓰게 돼요. 선용하게 돼요. 옛날엔 돈 생기면 다 자기 치장하고 자기 배불리려고 남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려고 그러려고 돈 썼다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요. 돈 쓰는 게 달라져요. 아, 내 명품 안 사면 이걸로 많은 사람 돕는구나. 이 어려운 거 도울 수 있구나. 명품 걸치고 의시되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수많은 생명 살리는 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재능이 뭔지가 개발됩니다. 밝혀져요.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어? 그걸 알게 돼요. 전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전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었어? 그래서 그 재능을 계속 개발하게 되고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모가 나고 주눅이 들어있던 성격도요 바뀌어요. 사람이요 부드러워지고요 담대한 성품을 갖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옛날에는 세상 기준으로 요리 따지고 조리 따졌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승산이 없어. 이건 해봤자 헛수고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들어와요. 기도하자.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이방인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버림받았던 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이 버린 돌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집트를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한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과 롯은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돌이에요. 그러나 그녀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에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돌이었던 백정,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심지어 개보다도 밑에 레벨이었던 그런 백정 중에 박가와 박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호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름이 없던 자에게 박성춘, 박서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박성춘은 신분 철폐를 앞당기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의 장로가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백정의 아들이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린 돌이었던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7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한 자락을 차지하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버린 돌이었다가 모퉁이 돌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버린 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모퉁이 돌이에요. 왜? 우린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혹 자신이 내가 세상 기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나 버린 돌 같아. 그래서 지금 주눅 들고 그래서 힘든 분 계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더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모퉁이 돌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다 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처럼 귀한 모퉁이 돌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버린 돌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이루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모퉁이 돌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에요. 사명이에요. 이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해요. 오늘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주님 앞에 선한 소장농이 되시겠어요? 오늘 누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열심을 날마다 맛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퉁이 돌로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